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5장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로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소식을 들은 적 있으십니까? 몇 주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 임산부가 있는데요, 출산 예정이 조금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신호가 온 거예요. 아이가 곧 출산을 하게 되는 신호가 왔어요. 다행히 그 자리에 훈련을 받은 스튜어디스가 있어서 이 임산부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또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에게 그 항공사가 평생토록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티켓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부셀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서 이제 출산을 앞둔 2월달에 출산 앞둔 우리 자매도 있고 또 임신을 이제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출산을 앞둘 때 비행기를 열심히 타야겠구나, 이런 농담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난 병원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태어난 병원의 이름은 모릅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아는데요,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부부는요, 같은 날은 아니지만 한 달 차이로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다 부모님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우리 애도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러면서 참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때부터 우리 둘을 계획하셨구나,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모두는 어쩌면 병원에서 태어났을 수 있고,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에는 옛날엔 병원이 없어서 또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병원이 아닌, 다른 곳이 아닌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르시면서 그곳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요, 곳곳에 이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구간을 꾸며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두 번째로 일했던 것이 청소였어요. 학교 청소였어요. 새벽마다 밤에 가서 새벽까지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청소했던 것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교실마다 왜 마구간을 만들어놨는지 백큐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백큐할 때마다 그 지푸라기가 계속 백큐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주님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우리가 근데 보는 마구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보는 그 마구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동물이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더럽고 냄새나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동물들이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고
낮고 정말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이 땅에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여전히 금수저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린 별 따라 왔노라. 이 땅에 왕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왔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왕이 났느냐?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이 땅에 왕이 왔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왕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시 다스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 사단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사단의 그 권세 무너뜨리시기 위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에 미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곧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세례 요한도 이 땅에서 그가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외쳤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그 복음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아버지의 은혜의 그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할 것들을,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하신 복음을 지금은 누구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아간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중보와 또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화목한다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깨지고 부서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거룩함에 그 나아가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화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의 이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다른가?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바쳐질 제물을 가지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시면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셨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거룩한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던 제사장의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드림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셨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진리 안에 거룩함을 위해서, 또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지금 말씀드렸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 말합니다. 천하고 천한 곳에,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왕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은 우리의 성탄에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며 정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더 나은 곳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어요. 아니, 더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왕이신 주님, 선지자이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제사장의 그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내가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조건이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로 주신 그 구원, 이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이 꼭 고난주간에만, 부활절에만 주님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네, 주님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거 그때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탄절은요, 기쁨의 날이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슬픔의 날이 되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값싼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이 땅에 천하고 천한 자리에, 낮고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세상에 통치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의 나라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화목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 몸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못 박히심으로, 죽으심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결코 이것이 값싼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또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은혜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